지난주부터 우리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교회여 들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그 교회들을 한 교회 한 교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성령님을 통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한 내 삶에도 오늘 들려져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서머나교회. 발음을 잘하세요. 어머나교회가 아니고 서머나교회. 네, 서머나교회입니다. 몇몇 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서머나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눈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많이 듣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후, 그러니까 서기 26년 로마는 그 황제 신전을 짓기 위해서요 11개의 도시, 후보 도시를 놓고 어느 도시가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가, 그걸 놓고 심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으뜸으로 뽑혀서 황제 신전이 지어진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세워진 그 황제 신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고 그때부터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끝내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유일하게 지금도 그 제가 성지 수배를 가본 적은 없지만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올려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7교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지금은 거의 유적만 남아있죠. 돌덩이만 남아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일하게 그 터에 교회가 지어져서 서머나교회에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그 요한의 편지를 보면요, 일정한 패턴, 형식이 있어요. 그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편지의 처음에 항상 말씀을 보내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 혹은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식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 또한 요한을 통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요. 바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뜻인데 그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 전체를 운행하시면서 그분의 주관 아래 두시면서 그 전체를 알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서머나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서두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맞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었던 바로 그분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서두에 주님을 수식하는 그리고 묘사하는 이 수식어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적이고 그 형편이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으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언급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큰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자신들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던 당시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 무리들이었는데,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복음과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으로 아주 비슷하지만 핵심은 빼고 왜곡된 모습으로 교회 그리고 복음이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비록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단자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오직 주님만이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아무리 죽음의 위협과 고난이 코앞까지 이르렀어도 죽음을 허락하시거나 혹은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복음에 대한 방해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권고는 무엇이냐면 한마디예요. 저랑 따라해 보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구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요, 언뜻 마치 어떤 상관이나 주인에게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병사나 신하 혹은 종에 대한 이미지만을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이 죽도록이라는 뜻은 언뜻 우리가 먼저 드는 마음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런 뜻이겠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보다 더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얼마 전에 우리 몇몇 분들도 그런 고백했죠? 결혼식 하실 때? 그런 거 했어요? 머리들 팥뿌리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내라는 어떤 그런 푸시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믿음과 신뢰와 비례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충성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좀 풀어 이야기하면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이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혼돈이 있고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님 믿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서머나 교회당 이 꼭대기 천장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벽화가 있는데, 그것이 폴리캅이라는 당시 서머나 지역의 감독, 비숍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이 거기에 그려져 있대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가 순교하시는 장면, 화형을 당하는 장면이 이 예배당 그 꼭대기에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일 여기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의 초창기, 그 교회가 초창기 시작되던 시절에 순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폴리캅 비숍, 목사님에 관한 것을 거기 세워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저 내가 일주일날 주일에 교회 와서 혹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저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만일 이 교회도
만약에 이 교회의 초창기에 이런 환난과 핍박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6년 됐는데 6년 전에 이 스코키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다가 믿음을 지켰다가 화형을 당했던, 제가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일 조선영 목사라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꼭대기에 그림이 화형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6년 전에 불과 그것을 겪고 지금은 자유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이곳에 들어오면서 저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거 교회가 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확연히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주후, 그러니까 서기 156년 2월 2일에 일어났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 목사님께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상에 참배를 해야만 했지만 이 폴리캅 목사님과 성도 11명이 거절했고, 인근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자칭 여호와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회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서머나 지역 총독이었던 그 스타티우스라는 폴리캅 사람은 이 폴리캅을 평소에 너무나도 존경하던 사람이어서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황제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하고 여러 번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왜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이 당시 시대적으로는요, The Lord 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명칭을 로마 황제에만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즉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제 도전이 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황제만이, 로마 황제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죽음과 삶이 갈라지는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때 그 권유를 들은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이 폴리캅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 상황 파악 잘해야 된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화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부유함.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뭐 그런 부유함 별로 부럽지 않은데 이런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어떤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유함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형편을 제대로 맞이하라고, 제대로 파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믿음을 지킨다고 한들 죽으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와 핍박의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고생했던 것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것, 광야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고되고 힘들고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궁핍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안다 이 말씀이세요. 주님 답답해 죽겠네. 안다는 것 말고요. 그냥 알아주시는 것 말고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제 앞에서 좀 치워달라고요. 해결해달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주님 앞에서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과 궁핍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은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오늘 이야기하시냐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하실 말씀을 계셔요. 내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네 고통을 이해해. 그냥 고통당하고 그러다 말 거야 참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상황을 아는데 그걸 알고 있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답답함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걷다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이런 형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그 문제 자체에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덜 당할까? 거기에 온 시선과 마음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언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서 그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는 평안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궁핍한 것 잘 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실은 네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 얼마나 환난이 큰가? 얼마나 이 궁핍함이 처절한가? 원래 거기에 너의 관심이 온통 함몰되어 있으면 그건 다 죽는 거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것, 실상은 네가 복된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강도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금질이 필수라고 합니다. 쇠를 달구고 해머로 때리고 식히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죠. 불과 찬물을 끊임없이 오가며 해머로 때리고 또 때려야 단단해집니다. 한 그 금속공학을 전공하신 박사님 성도님들에 의하면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쇠를 달구고 그리고 그것을 해머로 때리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그 쇠에 미세하게 크랙이 생긴대요. 막 갈라지는 금들이 막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금이 가있는 쇠를 계속해서 해머로 때리면요. 그 크랙이 서로 금과 금이 엇갈리면서 서로를 지탱해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딱 엇갈려 들어가면서 구부러지지 않고 혹은 끊어지지 않는 더 강한 강철이 되어간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매끈하고 문제가 없고 어디에서 틀에 딱 들어갔다 나온 것 같지만 그 강철이 강철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해머로 얻어맞고 뜨거운 것과 찬물을 오가면서 많은 크랙들이 금이 막 오가면서 상처가 나면서 그것들이 서로 엇갈리고 서로 엇물려서 강하게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해머들이 존재해요.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라는 해머들이 날아들고요. 고난이라는 해머가, 위험이라는 해머가, 가난이라는 해머가, 또 불편한 관계라는 해머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아듭니다. 그러한 해머들이 날아든다고 해서 그때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서운한 눈빛을 보내고 실망의 표정을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 그것을 갈망하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죠.
원하는 것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만일 그 육신의 부요함과 영적인 부요함 중에 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영적인 부요함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육적인 부요함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뭐 좀 해결이 되고 뭐 안정감이 있으면 그때 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저는 별로 안 급한데 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먹고 싶은 건 많고 갖고 싶은 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는요, 아이들에게 부요함을, 참된 부요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투정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만 커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까지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도 모르고 계속 신경질만 내고 계속해서 버팅기는 아이로 계속 자란다면 어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부모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원하는 거 끊임없이 대주면 되잖아.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아주. 그것을 겉으로 언뜻 보면 그것이 육신의 부요함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족한 것 없구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질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형편을 만나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을 만나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면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죠. 인내할 줄 모르고요. 수용할 줄 모르고요. 사람들의 손을 잡을 줄 모르고요. 섞여 들어갈 줄 모르고요. 사실은 그것이 부요함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적인 부요함을 제로로 만들어서 그 영혼을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죠.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아주 작은 일에 저런 일 갖고 싶은 이런 일에 쉽게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 아이들에 관해서 어쩌면 그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서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그래도 그런 육적인 부요함이라도 채워줘야지 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더 큰 어려움과 가난함을 만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부요함보다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이 먼저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로 두시고 우리를 교육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마치 그런 친구였는데요. 형제들의 배반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큰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한 가지만 굳게 믿었으면 우리도 다 가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예요. 주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처음은 형제들의 배반으로 팔려나갈 수 있어요. 상처일 수 있어요. 잘못 깨어질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이 뒤틀려 나갔든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그 권한은 오직 주님 소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이 뒤틀렸더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대가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이 났을 때에도 요셉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시작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이해는 안 가지만, 이 감옥에 내가 억울하게 거쳐 들어왔지만 시작은 이렇더라도 그 귀결, 마지막은 주님 손에 붙들린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요셉.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보셨어요? 한국에서 혹시 팔려가지고 미국까지 오신 분들 별로 안 계시죠? 설사 팔렸다 왔다 할지라도 나는 첫 단추가 잘못 깨져서 할 수 없어. 나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이랬으니까 할 수 없어. 나는 살아온 모양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미 깔려져 있는 세팅이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No.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처음이 된 것이 주님께서 그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마지막은 주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이상한 일 겪지 않고 내가 주님 열심히 믿을수록, 주일 출석 열심히 할수록, 11조 감사한 것 많이 할수록 주님께서도 나에게 당연스럽게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육적인 부요함으로 비례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끝까지 경험하며 나가는, 그게 정상인 줄만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게 주시는 이 영적인 부요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 비숍 목사님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형당해 죽었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비칩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주님께서 배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예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중반에 신실하게 응답했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예전보다 일찍 죽었잖아요. 생각보다 더 큰 일이 이 시간 발생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금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부요함의 기준은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사는 7, 80년, 100년, 그것은 점도 찍을 수 없을 만큼 잠시 눈 깜짝하다 갈 시간들이에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러니까 주님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러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No. 언제 아무것도 없대요. 마지막은 주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 처음, 그리고 시작, 그 중간을 달리고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장애물,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해머로 우리를 얼마나 떼드리고 얼마나 담금질을 하셔서 어떤 부요함을 누리게 하실지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잠깐 누리는 곤란함, 불편함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다 유익이 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고난을 당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친밀함으로 인도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요. 5년도 아니고요. 40년이요. 그 당시에 오래나 살았어요? 4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것을 오늘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어떤 기준으로 주님, 제가 40년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훈련받고 영적 성장을 거두고 영적인 부유함 그렇다고 쳐요. 그럼 20년 그렇게 훈련받아 하시고 나머지 20년은 정말 폼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빛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계산하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날마다 목격하면서 내가 왜 사는구나. 여기 인생뿐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함께 누리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야 할 분이 누군가를 비록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었다면 그들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것은 엄청난 수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요, 날마다 이 무슨 생고생이야.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 내 아버지는 60살 살았는데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고생하고 있으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20년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뭐야 이거? 우리 여기 있는 거 깜빡이고 어디 가신 거 아니야? 이 무슨 생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과 환난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 그리고 문제들을 위해 분명히 이로써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단순히 그 일들을 통해 주시려는 영적인 부유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문제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때로는 문제를 빨리 치워주시지 않는 주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기간을 생고생이라고 언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그거 카운트하고서만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이해가지 않는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있죠. 누구죠?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은 당시에 세계적인 거부였어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생거지가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은 하루 만에 다 죽어나갔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름이 철철 흐르면서 너무 간지러워서 기와장으로 그것을 긁느라고 잠도 졸 수도 없는 상황, 24시간 깨인 채로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앞에서 욥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세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이 단순한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도 아니고 오다가다 만난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담금질과 같은 것이고 순금처럼 귀한
영적 부유함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욥. 이 사람은 사람의 무슨 천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덜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덜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욥에게도 요셉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 한가는 시작과 고통이 이 시작에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주님 손에 의해서 귀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이유 모르겠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선하신 주님께서 이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해머질로 담금질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영적인 부유함이 어떻게 이르게 될지 나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그 고백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서 있는 형편, 당하고 있는 고난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아시나니.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천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믿음의 단계에 관해서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신비한 방법으로 체험했는데 그 방법은 너무 우스운 방법이었어요. 유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도 응답하시나 싶을 정도로 너무 유치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제 눈에 영적인 연령의 수준에 맞게 저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단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때가 되어서도 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만 하고 있게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일찍 올수록 복 많이 받습니다. 10분 전에 오시는 분들은 1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2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은 2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빨리 피해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잘못했다고 빨리 와서 비시고 정성을 보이세요. 헌금도 하시고 교회도 지어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갚아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수준에 머물러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의 그러한 고백밖에, 그런 권고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해 주시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오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리고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상황들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 음성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시작이요, 이유이며 동기이고 또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장애물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담금질로 영적인 부요함을 바라보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영원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스럽죠. 아프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감기 같은 고난을 앓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면역력과 영적 소화력과 영적 부유함이 생긴다면 주님께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